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살아왔던 삶이 있었고 어떤 삶의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면서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이제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확인되고 확증되고 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되고 삶에 살아가는 것들의 내용들을 주고 있어요. 나는 남자이고 나는 여자이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바뀐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부르심에서 내게 들려오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게 속해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자꾸 안 되고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그의 부르심에다 두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주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누구신가? 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어 열방으로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에서 나와서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순종하게 되고 되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부터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끄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고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사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부르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뭐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때 그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에 대해서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게 되니까 이제까지는 자기 인생 안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나가 보아라.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이제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엄청난 별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게 하리라.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너의 배에서 나온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게 들렸고 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열려지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 사라가 그럴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자기 이성적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가 그 마음에 믿었고 그 안에 말하자면 어떠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어떤 것보다 실체가 되어서 그 마음 안에 그게 새겨졌고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이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하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서로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하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말하자면 그 말씀, 그 부름이,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게 부름받은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부름 안에 창조주 자신의 능력과 영광과 그 생명이 역사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육체였어요, 육체.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 뭐 병을 만나기도 하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러저러한 갈등을 겪다가 부부간에 별거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말하자면 육체라는 것은 끊임없는 한계에 부딪혀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이 육체라는 것은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지으신 그분이 정해놓은 어떤 그 한계, 생명이라는 그 한계,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 한계, 뭐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굉장히 탁월한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지만 어떤 한계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서 답답해하고 문제 안에 살게 되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회 한가운데 살잖아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 안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이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냥 몸,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어떤 사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이루어 살아가요. 근데 그 질서 아래서는 육체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비교적 그래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육체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어떤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회의 일정한 조건 속에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뭐 부잣집에 뭐 좋은 부모님 밑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환경 안에서 태어났으면 인생이 비교적 뭐 그런 것을 누리면서 남보다 더 나은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남들보다 그렇게 조건이 좋지 못한 부모님, 또 부모님의 뭐 그런 인격이나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능력들이 남들보다 갖지 못하면 어려서부터 결핍 속에서 약함 속에서 자라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해요.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육체를 따라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삶의 질이 이렇게 높고 삶이 행복하고 인생이 살만하고 긍정적인 것은 대부분의 외적인 어떤 조건,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갖추고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면 그런 사람은 비교적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인생이 거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따른 어떤 조건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상당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헤쳐가고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열악한 환경,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온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헤쳐나가기 어려워. 그래. 이번에 우리 본 그 신의 악단, 그 북한에 태어나고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서 뭐 머리도 좋고 뭐 뛰어난 어떤 것을 있다 하더라도 그 조건, 사회라는 조건, 국가라는 조건 자체가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또 어떤 뭐 당에 충성하고 그 당성 뭐 그런 것이 높아가지고 인정을 받은 그 고위급,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야말로 하층, 당성이 약하고 출신 선분이 안 좋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맡기고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다가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더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의 내면의 어떤 진심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은 그야말로 뭐 그보다 더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다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조건이 인생을 규정하고 결정하고, 말하자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게 육체로서 태어난 인간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어떤 그야말로 실존적인 상황,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 매여 있고, 육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한계 주어져 있고, 또 육체라는 조건에다가 더해서 그것이 어떤 사회 질서, 사회의 어떤 이념들, 사회 질서, 제도, 문화 이런 것에 의해서 더 육체라는 조건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규정하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그가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그런데 그런 억압, 그런 차별, 그런 비인간화된 조건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것. 그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맞으면 우리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혼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나와. 거기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이제까지 살던 그곳에 살 필요가 없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셨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육체로서 우리 인생을 알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규정하고, 이 사회가 우리에게 지정해 준 자리, 너는 그 자리야. 너는 그 낮은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 너 안 하면 혼나.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었는데, 아니야. 너는 그렇게 종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나와.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도 돼.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부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말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았던,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음성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이제까지 살던 곳에서 끌어낸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북에서 탈북을 해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북한에 살던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안에 살 때는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긴 해도 그게 얼마나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삶인지를 모르고, 상대적으로 그 안에 살던 사람,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그 정도의 비교였지,
자기 삶 전체가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체계 전체가 높은 자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억압적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체제인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노예 같은 삶이었는지 이거를 나중에 깨닫겠어요.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인생이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병들고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것인지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닌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해 주는 그거 말하자면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저렇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도무지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이제까지 자기가 불임의 세월을 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듯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행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삶이 얼마나 이게 허구였는지 이게 허상이었는지 이게 실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이고 그 말씀에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나의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나의 가지고 있는 돈, 나의 건강,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이게 실제고 이것이 더 좀 많아져야 하고 이것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하고 그것이 내 삶이고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 육체가 실제가 아니고 육체를 넘어 계신 그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그 영광에서부터 받는 은혜가 실제라는 말하자면 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실제가 우리라는 것 우리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 자기 육체의 지혜, 육체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떤 존귀함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육체는. 육체를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들을 잘 따라가야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뒤따라가는 것에 바쁘고 그들의 말을 잘 기울여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안전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육체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보다 크신 하나님,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육체의 견고한 힘들을 깨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한 자들이, 세상의 능한 자들이 우리를 더 이상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그분이 같이 가시기로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보다 낫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못하니까 내 밑에 와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갔다면
더 이상 나는 상관없어. 나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야. 나는 다른 실제를 만났어. 그분이 나를 새롭게 규정하셔. 그리고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이야. 나도 몰랐지만 그게 나야. 이게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까지의 종살이를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와서 이제 새로운 땅, 적고 끓이는 향을 땅에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리 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오셨다. 그동안의 우리의 자리, 우리가 거주하던 그곳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야 하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안 하면 더 고달프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종처럼 노예처럼 그게 우리의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 굽고 그리고 성 쌓고 하듯이 그런 노역에 시달리듯이 우리 인생이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자리, 투르니의 책 제목처럼 당신을 위한 자리, 인간의 자리, 우리로서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오셨다. 말하자면 이제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걸 빼앗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들은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자신들의 입지를 더 견고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가서 사람들을 거기 안에 그냥 종속시키게 만들었다면, 말하자면 그 체제를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질서인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것이었는데, 우리의 이전의 통치자들은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왕, 우리를 위한 새로운 왕이 오셨고 그 새로운 왕은 이전의 통치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새날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약하고 육체를 따라 미련하고 육체를 따라 신분이 낮고,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주인,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전 같으면 우리 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맞춰서 약함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쥐어짜가서라도 또 저쪽의 요구를 또 드러내야 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가지 못한 사람은 더 쥐어짜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근데
우리의 새로운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지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솔직히 가져가서 주님,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다 공감해 주시고 거기에 채워주시고,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육체를 따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짓밟히고 노예같이 그냥 취급당하던, 물건같이 취급당하던 존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영접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 내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내 약하다는 사실이 고쳐지는 것에 앞서서 우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더 짓밟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을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이는 이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 인생이 이제까지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일은 또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불안하고, 그냥 확 눌려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된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불안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원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느끼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도 되고 반대해도 되고 소리쳐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기 싫다 해도 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약한 것에 대해서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거 고쳐주시고 약한 거 바꾸신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새로운 계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다.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주변 상황을 바라보며 여전히 사람들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행하던 것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또다시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의심이 일어나게 되고 하죠. 근데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지금 현재 이러저러한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나갈 것이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가이드하고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면 우리 인생,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생이, 그 어둡던 인생이 새로운 빛으로 비춰지게 돼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결정해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나의 형편, 아기도 못 낳고 아내도 그러한 나의 현재 형편이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저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면 내게 보이는 육신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된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그러니까 육신이 더 이상 이전의 육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에서, 고통에서 건져나서 회복되는 새로운 육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이 지속이 되는 원리는 뭐냐면 말씀이 계속 들려와야 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들려와야 되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소망의 방향이 우리에게 계속 확실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영접을 했죠?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엄청난 사랑과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낼 때 누가 영접했나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묶여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죄와 저주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다, 육체라는 인생은 저무나 너무나 문제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필요로 가득 차 있어요. 필요 덩어리예요. 필요 덩어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껴도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려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약함을 내어드리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잘해야, 그래야지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그야말로 떡 부수기라도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속에서 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하는 게 중요했어요. 못하면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밤낮으로 애쓰고 이래야 인생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냥 내게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잘한 걸 가지고 내게 와서 잘한 거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너의 병을 가지고 오고 너의 가난함을 가지고 오고 너의 약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미련함을 가지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와서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에게 자리를 줄 테니까 내게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네가 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것 가지고 와야 내가 너에게 인정해 주겠어. 그런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능한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서 살던 인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은 무엇을 그분께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분은 기버시고 우리는 테이커인 것. 그분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게 겸손히 나가서 내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 인생으로 스스로 살아서 성공한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뿐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멍에를 당신만이 벗겨줄 수 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네요. 주님이 병든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적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말씀하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으시겠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우리의 무엇인가 이제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오랜 습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그 오랜 습관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저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분에게 나아갔는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다음 단계예요. 우리는 필요를 찾아서 갔는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선물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어떤 놀라운 실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엄청난 능력, 그러나 그분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실제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그분께 나갔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분 안에 고통을 치유하는 엄청난 능력과 함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도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이 인생의 행복인 것을 알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점차 사랑의 실제를 부정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과 함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새로운 인생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점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좌절스럽고 약하고 미련하고 인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게 하셔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셔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려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형상을 그냥 입히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놀랍게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되어보지 못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지닌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전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약한 자들이었는데, 미련한 자들이었는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꾸셔서 세상보다 더 탁월하게,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탁월한 높이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여서 행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안에 들어가요. 여전히 세상은 너무나 많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누르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것을 떨쳐버리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타협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주님이 주신 어떤 새로운 이런 생명의 비결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다스리고 악한 마귀가 통치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한 구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로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분의 하신 일에 기꺼이 동역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를 시작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두려움으로 세상 질서를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이제 주께 속한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더 온전하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앞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지혜와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 만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3장